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게 하신 하느님, 예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인간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시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시어 인류 소망의 기쁨이 되셨나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에 고향으로 향하고 싶은 법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보살핌을 받으며 죽기를 원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때를 아시고 고향을 떠나 타지를 향하셨고 조롱과 채찍의 수모를 당하며 사지에 못 박혀 꼼짝하지 못한 채 죽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한 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정점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께서 낙이 타고 죽음의 길로 하강하는 오늘, 호산나 환호와 찬미,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의 숭배에 가려진 고난과 죽음을 마주한 예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 맞닿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순례자 되게 하소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사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군중들과 함께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 주간 함께하게 됩니다. 다음 주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고난주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목요일 세족 성찬 예배가 준비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성금요일 예배도 연합으로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부활절 준비에 앞서서 한 주간 영어 설교를 2번 준비해야 되는 게 저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입니다.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일주일에 2차례 여러분을 뵙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복된 일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형편상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을 정하셔서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오늘 하늘뜻 펴기는 비교적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겹쳐있는 관계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하늘뜻으로 함께 나누고 이어서 순환사화를 낭독하겠습니다. 높이 814m의 감람산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올리브산으로 나오는 산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만나신 여리고에서 시작하자면 1000m가 넘는 높이를 등반하셨습니다. 여리고는 바다보다 높이가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다는 이미지를 여러분 이 시간 잠시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겸손의 왕 예수께서 나귀 타고 내려오십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그려볼 수 있어도 이번 한 주간의 경건과 묵상은 충분합니다. 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종려주일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 하강의 주간입니다. 높은 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예배 중에 예배로 가장 높이 상승하는 주간입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조차 환한 법입니다. 어둠에 대한 단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촬영한 영상이 100개가 넘었고 10,000번 넘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회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주로 저녁 시간에 촬영을 했어요. 말씀 녹화를 마치고 텅 빈 예배당에 환한 불을 끌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은은한 빛이 금세 어두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달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예배당의 조명이 꺼지면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사용하던 호롱불이 생각납니다. 어둑해지면 시골에서는 잠자리에 들죠. 호롱불이 환히 방 안을 밝히다가 불을 끄면 창호지 문 밖의 달빛이 영롱하게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종려주일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도 있지만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마음의 서늘함을 나누고 싶은 주님도 있습니다. 창호를 통과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달빛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서늘한 마음,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동행할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대어서 오늘 이 시간 누가 공동체가 전하는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예루살렘 쪽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나자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소문의 속도도 빨라지죠. 벌써 장안의 화제입니다. 때마침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참입니다. 순례객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예수의 6월절 방문기가 떠오릅니다. 12살 소년 예수께서는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예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 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냥 일행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자식을 잃어버릴 정도면 어느 정도 북새통인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 장면이 6월절의 한 풍경입니다. 각지에서 방문한 순례객들이 도시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훗날 예수께서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오가면서 신문 받으실 때에도 심지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도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또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스에서 온 유대계 동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자녀들과 같이 타국에서 태어난 자들, 곧 디아스포라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해외에서 방문한 사람들까지 북새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네, 예언이 성취된다네 하는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은 예루살렘 성 안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객들에게까지 퍼집니다. 그런 소문을 향해 예수께서는 나귀 타고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세요. 지금 군중들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분은 백마를 타고 위용을 뽐내며 오시는 왕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입니다. 전쟁과 지배를 통해서 입성하신 왕이 아닙니다. 섬기고 받드는 평화의 왕이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왕과 겸손으로 섬기고 받드는 평화의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이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좀 빌려서 재현해 봅시다. 서기 30년 어느 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행렬이 있었다. 때는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한 절기인 6월절의 첫날이었다. 첫 번째 행렬은 초라한 행렬이었으며 다른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다. 동쪽에서는 예수가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한 시골 마을 출신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맞은편의 서쪽에서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들은 서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 해변으로부터 왔다. 예수의 행렬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빌라도의 행렬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커스 보고와 존 도미닉 크로산의 마지막 일주일에 묘사된 장면입니다. 몇 해 전에 사순절을 통해 매주 한 챕터씩 이 내용을 기반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상력에 기반한 재현이므로 역사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죠. 그러나 겸손으로 섬기는 예수의 평화와 폭력을 앞세운 제국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이 두 평화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까지도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는 역사보다 더 역사적이고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대립의 재현입니다. 순례객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이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과 군중들이 불렀던 이 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이 노래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의 제목은 다름 아닌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늘 불렀던 노래죠. 그들은 늘 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말탄 자를 물에 빠뜨리시고 민족을 해방시키신 그 주님께서 쉼없이 압제하는 외국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민족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읊조리는 그 기도, 그 찬양, 그 노래가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입성하십니다. 나귀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소망이 마침내 성취되는 해방의 날이 다가옵니다. 모두 목청 높여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한 주간 한 가지 화두를 가지고 걸어가는 일상의 순례자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순례자로서 옷깃을 여미며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함께 나눈 이 복된 종려 주일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순례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가 상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같을 때만 찬양이 터져나오고 아멘이 소리 높여 고백되지는 않는가? 입성하시는 예수 앞에는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모진 시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성의 그 화려함과 나의 소망의 눈이 멀어 겉옷을 벗어서 환호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예수의 성전 정화와 피말리는 성전 논쟁과 그리고 시련과 재판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례자로 동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종려주일의 신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쯤 왕이 필요한 거예요. 화려한 대관식을 앞두고 행차하시는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위대한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동체 성서 읽기를 통해서 사무엘기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아우성은 간단해요.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힘센 나라들처럼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조직하고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 다들 있는데 우리도 하나쯤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마치 장가간 아들 베갯잇에 부적 넣어주듯이 수호신을 달라는 정도의 신앙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호산나의 메아리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광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지만 유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 공동체의 증언에는 그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호산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을 투사한 예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 죄에 속하여 주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전체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러나 누구도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지 않습니다.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놀라서 멈칫할 뿐, 머뭇할 뿐, 그저 경이로울 뿐이죠. 뒤늦게 깨달을 뿐입니다. 눈이 밝아질 뿐입니다. 말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겸손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휩싸여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군중 심리에 휩싸여 내 유익에 몰입하여 열광하는 은혜가 아니라 경이로움에 꼼짝 못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